이번 시간에는 요거 6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0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던 모든 숫자들이 겉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6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온 거죠. 그럼 1 더하기 5는 뭐냐? 이제 1 더하기 5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볼 적에 1은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중심에 있는 거고 5는 뭐냐? 그럼 5라는 숫자는 10숫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 자, 10숫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 10숫자는 하나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갈라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5자는 진짜 5라는 숫자는 한 번 갈라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번을 갈라야 돼요. 한 번 가르면은 1, 2, 3, 3개밖에 안 나요. 나타나질 않아요. 5라는 숫자는 2번 갈린 속에 나타나는 숫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2번 갈라야 되니까 한 번 이렇게 가르고 두 번을 이렇게 가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형태가 열십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열십자의 모습을 저는 지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땅의 부호, 이렇게 땅의 부호는 반드시 열십자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천부, 하늘의 부호는 열십자가 아니라 그냥 한일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전화로 문의한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그래서 천부는 한일자고 지부는 열십자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뭐냐 하면은 천부죠. 이게 0 속에 0의 중심에 들어있는 숫자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5는 뭐냐 하면은 여기 열십자가 하나, 둘, 셋, 넷, 사방이 있고 중심에 있는 거. 이게 1, 2, 3, 4의 중심이니까 4 더하기 1이에요. 이게 4 더하기 1이 5거든요. 그러니까 이 5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열십자의 중심이다. 그래, 열십자의 중심이란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사상의 중심이다. 사방의 중심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평면을 가리킵니다. 요게 동서남북 중앙. 요거는 평면을 가리켜요. 한일자는 평면도 아니고 입체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아무튼 모든 물체는 평면과 입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입체로 가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면의 중심이 5라는 사실. 그래서 이 중심에서 북방으로도 가고 남방,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뭐냐면 어디든지 평면에서 어디든지 막힘없이 다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일행자를 써서 오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가 돼야만이 막힘없이 다닌다. 그런 의미가 오행이라는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4라는 숫자는 사방으로 벌어지긴 벌어졌지만 자기 멋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4라는 숫자는 그 중심의 5를 갖다 만들기 위한 틀입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는 틀을 가리킨다. 담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4라는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을 사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심에 점이 하나 딱 찍히는 순간 뭐냐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라는 숫자를 5 5자 밑에 이꼬자를 쓰면 나오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5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0의 중심이 1이라 그랬잖아요. 그 1 더하기 4가 5입니다. 그 5에다가 1을 더한 게 6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평면의 중심에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뭘 가르치냐면은 평면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평면의 중심으로 일이 들어갔다, 새로운 일이 들어갔다. 일이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를 시작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1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창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언가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건 창조입니다. 창조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낸 걸 창조 말고 제조라고도 그래요. 이제 제조. 근데 제조는 뭐냐면은 무언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제조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면 제조가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달라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하지만은 과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창조가 아니라 제조밖에 못해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제조지 창조는 아닙니다. 창조는 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영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을 갖다가 모든 거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내는 존재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속에는 삼신이 들어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천, 지, 인, 이 세 개의 하나가 뭉친 걸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천부경에서는 일심무시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는 그러니까 새로운 평면에서 입체로 넘어가게 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이게 6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에 2-4. 자, 4라는 숫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십자가 있는 4개를 가리킨다. 또 두 번 이렇게 가려면 조각이 하나, 둘, 셋, 4조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조각. 4조각은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한다 해서 넉사자고 형상상자를 써서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붙박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4조각은, 즉 4라는 숫자는 붙박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땅이 없으면은, 땅이라는 붙박이가 없으면은 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죠. 움직이지만은 그거는 그 땅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움직이게 하는 그 기에 의해서 그 공전과 자전 운동을 하는 거지, 땅 자체는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이기 때문에. 만약 땅이라는 그 붙박이 물질이 없다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살아가게 하려면은 움직이는 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을 하늘에서는 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음양이라고 불렀고, 하늘에서는 무형이기 때문에 음양은 무형이 없는 상태고, 그 음양이, 하늘에 있는 음양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하늘의 음양 2하고 땅의 음양 2하고 합해서 4개를 사상이 되니까 이제는 사방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고, 또 추나추동, 사계절에는 시간이 또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모든 형상의 바탕이 된다. 4가 없으면은 중심이 없잖아요. 5라는 게 없고 6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도 보면은 사지가 있게 된 거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또 밥을 많이 먹고 배로다가 밥을 많이 먹고 해도 사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을
4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상에다가 4조각에다가 그 4조각을 가른 게 뭐냐면 2개 칼날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 2번 갈른 요 칼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무형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음과 양을 가리킨 건 맞는데, 이에도 형상과 그 무형과, 즉 유형과 무형이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라는 숫자가 형상으로 벌어지면은 그건 뭐냐면은 음과 양이라는 형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보이는 걸 가리킨 거고, 안 보이는 2는 뭐냐면은 2번 움직인 걸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2개의 칼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2라는 숫자에도 조각을 갈라내는 2개의 칼이 있고, 그거는 같은 2라고 해도 무형을 상징하는 거고, 그 칼날에 의해서 갈라지는 2조각은 장차 유형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렇게 유형과 무형 양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2라는 숫자는. 근데 지금 4조각, 하나, 둘, 셋, 4조각에다가 2개의 칼날, 이렇게 천이라고 지라고 이렇게 2개의 칼날이 합하면은 4조각하고 요건 유형이죠. 요건 무형이에요. 유형과 무형이 한데 합친 그 최초의 숫자를 갖다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 더하기 4는 6이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3은 뭐냐면은 하늘이 선변을 하잖아요. 숫자로 말하면 1, 2, 3이고 땅에서는 4, 5, 6이잖아요. 이렇게. 그 하늘의 선변하고 땅의 선변을 합한 게 6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6 속에는 조각도 들어가고, 즉 유형도 들어가고 무형도 들어가고 2가지가 다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입증해 주는 게 뭐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란 사실이죠. 자, 1은 하늘이잖아요. 중심 중에 중심을 1이라 그래요. 2는 뭐냐면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양옆으로 벌어지는 그 움직임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3은 뭐냐면은 그 1하고 2를 합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1을 갖다가 천, 2를 지, 3을 인이라 그랬잖아요. 천진 셋을 합한 게 6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초로 천진 3극이 합한 상징적인 숫자가 6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6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천부경에는 이 6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41번째 대삼함 6, 그때 6이 등장한다. 이제 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6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대삼함 6의 그 의미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말을 하려고 이제 준비 과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아무튼 1하고 6은 똑같은 물이지만, 1은 영 속에 들어있는 붙박이고 중심에 있는 붙박이, 그건 움직이질 않아요. 이 1은 뭐냐면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1이라고 하니까 1을 이제 홀수잖아요, 저게. 홀수니까 홀수는 다 흩어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1이란 숫자, 1이 그 제가 말씀드린 칼날이라 했잖아요. 수박을 가르는 칼날, 한 번 가르면 1이라 했잖아요. 그 칼날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2번 가르면 물론 2가 되지만은 2번, 3번, 몇백 번을 갈라도 그 칼날 자체는 1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것은 반드시 중심에서부터 작동을 한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숫자 자체도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는 유형이고 하나는 무형이고, 즉 가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무엇을 가른다고 하는 거는 유형을 가르는 거예요. 뭘 가른다. 물론 영을 가른다고 할 때는 무형이지만은 대체적으로 1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유형을 갖다가 좌우 둘로 다 이렇게 갈라내려고 하는, 거기에 주 임무가 있는 겁니다.
자,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세 개의 일이 하나로 합했다. 이렇게 볼 때는 그거는 무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 개의 일 자체가 무형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중앙, 세계의 일이라고 하는 건 천지는 하늘의 중심을 말해요. 지 일은 뭐냐면 땅의 중심을 말하는 거고, 인일은 사람의 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지인 삼극에 있는 모든 중심을 하늘로 끌어모은 상태가 바로 일이에요. 그 중심은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거는. 그래서 일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무형을 갖다가 유형으로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갖는 거예요. 영 자체는 무형이잖아요. 모든 게 들어있지만은 전부 다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 하는 역할, 그걸 맨 처음에 이렇게 갈라낸 기능을 갖고 하는 기능이 일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일이잖아요. 그 일의 역할은 뭐냐면은 무형을 갖다 유형으로 드러내는 거.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조상들은 일을 한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일을 잘해, 못해 그러잖아요. 일을 잘하고 못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생각을 보이는 유형으로 드러내는 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생각 있잖아요. 어떤 계획. 그걸 갖다가 100% 드러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가 바란 대로 일을 그렇게 못해주면 그건 일을 못한다. 그런 표현이 바로 한일자 이 속에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 나을 생자, 물수자, 생수는 뭐냐면은 물이잖아요. 왜 일을 갖다 물이라고 하게 된 거냐면은 물 속에는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요. 모든 게. 즉, 일 속에는 천일일, 지일일, 인일일 그 일 속에는 하늘과 땅 또 사람이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속으로 다 엮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흩어진 걸 다 이렇게 흩어진 것 갖다 하나로 엮어야만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은 힘을 가리켜요. 비유를 더 적나라하게 한다면 이건 좀 야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자, 영 속에 영덕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걸 내가 야한 얘기라고 하느냐면은 뭐 이해할 만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영이라는 숫자는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합니다. 일이라는 숫자는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1하고 0이 합한 걸 일자로 쓰고 0자로 쓰면 10이 돼요. 이걸 자꾸만 사람들이 쌍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양이잖아요. 남성의 그것이 여성의 그것, 영 속으로 들어가는 게 10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뭘 상징하느냐면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이 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즉 일을 갖다 왜 중심에 있는 수라고 하느냐면은 영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일은 반드시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음과 양,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이치를 갖다가 인생사대 결별을 시키는 그게 지혜 중에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남녀 간의 관계, 이제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도 해당이 돼요. 국가에도 영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일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돼. 그걸 먼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면 애초부터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과 일이 없어요, 지금요. 어떤 게 영이고 어떤 게 일이고 그런 생각들을 안 하다 보니까 구분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은 바로 이런 영의 형상, 일의 형상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해결하고 계속해서 일과육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더라고요.